여러분 FM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FM 어디서 많이 사용하나요? 군대에서 많이 사용하죠. 네. 군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그 뜻을 풀어보면은 필드 매뉴얼이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는 야전 수칙이죠. 군대 가면은 이 필드 매뉴얼, 야전 수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FM을 배우는데 실제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를 갔다 온 청년들은 또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군대에서 배우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방독면 혹시 아세요? 여자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요즘은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방독면인데 군대에서 이 방독면 쓰는 연습을 하거든요. 방독면을 몇 초에 쓰라고 하는지 아세요? FM대로? 가물가물하시죠? 지금 딱 기억하고 계신데 네, 저 때는 15초 안에 쓰라고 하더라고요. 방독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걸 아무리 빨리 써도 15초는 거의 뭐 말도 안 되고 보통 한 1분에서 한 1분 30초 정도 걸립니다. 정말 연습 많이 해서 잘하는 사람들이 한 30초, 훈련된 교관들도 15초는 안 되고 한 20초 정도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잘 다 나왔죠 방금. 네. 전쟁 시에 적군이 아군에게 전쟁용 독가스를 던질 때 이 독가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이 일종의 마스크 같은 것인데요. 이 마스크는 외부 가스로부터 우리의 코와 입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기만 흡수할 수 있도록 아주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저게 저렇게 통으로 안 되어 있고, 왜냐하면 저렇게 되어 있으면은 갖고 다니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갖고 다니는 가방에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5초 안에 조립까지 다 완성해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로 방독면을 FM대로 쓰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FM 야전 수칙에는 15초 안에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훈련할 때도 시간을 재요. 그래서 15초 안에 못 쓰면 탈락이에요. 그래서 15초 안에 쓴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나 끝끝내 15초 안에 쓴 사람은 나오질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왜 15초 안에 쓰라고 했을까요? 어떻게든 빨리 써서 생존 확률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정해 놓은 거예요. 꼭 15초 안에 쓰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가깝도록 연습을 꾸준히 하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실제로 거의 불가능한 일을 명분을 내세워서 의무적으로 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FM이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그래서 FM대로 하라라고 할 때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정해진 것이 있으니까 이것대로 어떻게든 맞춰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FM대로 하라는 말은 안 되지만 되게 하라. 꽉꽉 막힌 어떤 상사의 명령들을 들을 때, 유연성 없는 대책 없는 그런 명령을 들을 때, 또 FM대로 말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신앙에도 FM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도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FM대로 하려면은 산속에 가서 나무 뿌리 하나 꼭 뽑아야죠. 네. 뽑히나요? 혹시 뽑아본 분 계세요? 뭐 조그만한 건 뽑히겠지만은 실제로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죠. 무조건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라고, FM대로. 목사님 침을 좀 맞아가면서 드려야 은혜도 잘 받고, 그렇죠. 네.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좀 쉬어야 영빨도 좀 서고, 이런 게 다 뭐예요? FM대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기도 응답 받으면은 빨리 결혼하고, 신혼여행도 어디로 가라고요? 기도원으로 가는 분도 옛날에 많이 계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FM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우리 선조들의 FM 신앙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신앙의 선조들이 살아왔던 FM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까? 믿음의 선배들 이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는 구닥다리 신앙, 답답하고 시대에 뒤처지는 신앙, 뭐 새벽 예배 같은 거는 정화 떠놓고 기도하던 문화가 짬뽕된 뭐 혼합주의 신앙, 이렇게 알게 모르게 찝찝하고 부담스러운 그런 신앙으로 때로는 치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당시 시대와 전혀 맞지 않았던, 때로는 구닥다리처럼 보이고, 어떤 거는 지금 보면은 마치
신비주의처럼, 혼합주의처럼 보이는 신앙의 모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면서 기도했던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 저렇게 해도 될까 하는 모습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겉모습보다는 바로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군대에서 말하는 FM 야전수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시 그 규칙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세,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신앙의 FM이 필요합니다. 과거 신앙의 선배들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단순히 지식이 부족해서 과격하게, 무모하게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모습이었다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해서 그 감격을 어찌할 수 없어서 나무 뿌리를 뽑고 맨 앞자리에 사수하며 목이 쉴 때까지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무조건 순종하다 보니까 신혼여행도 기도연으로 갔던 그런 모습들, 우리가 바로 그 중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FM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따라해 볼까요? Father and Mother. 제가 만들어 봤어요. FM Father and Mother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부모의 심정, 영적 부모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자식을 위해 피땀 흘려가며 자신의 몸이 부서진 줄도 모르고 새벽부터 일어나 손님에게, 고객에게 볼 것 못 볼 것 다 보면서 자식들 편하게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애쓰시던 부모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 부모의 모습들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암소 2마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소인가요? 성경에 보면은 젖 나는 소라고 되어 있어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젖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가 새끼를 떼어 집에 돌려보내고 지금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끝까지 곁에서 지켜주고 싶지만은 평생 옆에 있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때로는 부모가 떠나야 될 때가 있고 또 자식을 떠나 보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집을 떠나 직장을 가야 되고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좋은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떠나 보내야 되기도 하고, 부모는 자식을 보낼 때 가슴이 찢어지지만은 사실 자식은 그 마음 알지 못하죠.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는 이 영적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거예요. 물론 동물이라 우리처럼 인간의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부모의 마음은 똑같았을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이 암소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암소에게 있어서 새끼를 떠나보내는 슬픔은 암소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암소의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들이 참 유명하기 때문에 대부분 아실 거지만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면서 이스라엘이 지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었죠.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이 신인 하나님이 블레셋의 신인 다곤 신에게 졌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도 또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곤 신에게 그냥 진 것이 아니라 아예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무릎 꿇었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데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아스돗 지역으로 가져가니까 다곤 신 앞에 두었더니 다곤 신이 법궤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다시 이렇게 세웠는데 그 다음 날에는 아예 팔, 다리가 다 동강 나가지고 또
꼬꾸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아스돗 지역에 심한 종기 재앙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법궤를 이번엔 가드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거기 갔더니 가드 지역에서 또 독한 종기가 일어나게 되고, 에그로도 했더니 에그론에서 또 종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이 법궤 때문에 진짜 이 일이 벌어지는 거냐? 하나님이 정말 계셔서 우리 다곤 신보다 더 힘이 센 거냐? 우리가 이스라엘 이겨서 법궤를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죠. 회의를 하게 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닥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전난 암소 2마리를 법궤에 실어서, 법궤를 실은 그 수레에 메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소 2마리가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베세메스로 곧장 알아서 가면은 이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라고 인정하자라고 회의를 마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이 암소가 베세메스로 가느냐 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이때 법궤를 실은 수레를 지고 가는 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 줄 자세히 보면은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소가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 우는 거 보셨어요? 네. 소 우는 게 이렇게 울어요. 네, 소 너무 슬프죠. 네. 소 눈이 생각보다 예뻐요. 그렇죠. 너무 예쁘고 영롱합니다. 근데 그 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퍼 보입니까? 그런데 왜 우나요? 젖을 뗀 지 얼마 안 되는 새끼 송아지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따로 해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제 생각에는 옆을 돌아보면은 새끼 송아지가 눈에 밟혀서 못 갈 것 같으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똑바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어미, 영적 아비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자녀들을 하나님께 전부 맡기고 자신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Father and Mother, 영적 부모의 마음, FM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암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생각 같으면은 하나님이 정말 역사적으로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결과를 아시겠지만 이 암소가 벳세메스로 도착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 수고한 암소들에게 어떻게 대우해 줘야 될까요? 사실 이 암소가 영웅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 전라북도에 임실군 오수면이라는 지역을 혹시 아세요? 제가 전라도 사람이어서 가까운 지역에 오수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몇 번 가봤어요. 근데 그 오수라는 마을의 단어 뜻이 있어요. 그게 큰 개, 나무, 수. 그러니까 큰 개와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래가 이렇습니다. 어떤 선비가 기르던 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선비가 너무 피곤해서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그곳에 불이 나는 거예요. 개가 뒤늦게 그 불을 발견하고는 물가에 뛰어들어서 자기 몸을 물에 적셔서 뒹굴면서 그 불을 다 끈 거예요. 선비가 눈을 떠서 깨어봤을 때는 그 개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이 선비가 그 개의 희생으로 자신이 살아났다는 것을 깨닫고는 개 무덤을 만들고 그 사건을 기리며 그 지역을 큰 개와 나무라고 해서 오수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임실면을 가면은, 오수면을 가면은 의견마을이라고 해서 큰 개 동상이 있고 의견 공원이 있고 의견 박물관도 있어요. 네, 얼마나 대단한 개였으면은. 이처럼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정도면은 암소 동상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암소 박물관도 만들고, 이 에그론에서 베세메스까지 가는 코스가 성지순례 코스로서 이제 성지순례 암소 코스, 베세메스 암소 순례길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암소의 운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4절. 저 암소가 저렇게 울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갔던 거예요. 자, 우리 베세메스 사무엘상 6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이 준비가 안 됐나요? 오늘 본문에 아마 있을 거예요. 14절 한번 보실까요? 네, 우리 같이 6장 14절 맞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소래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그곳에 이르러 선지자 누리에 물을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암소의 운명이 어떻게 됐나요? 끝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사실 암소는 어쩌면 이 모든 것을 알고 갔을지도 몰라요. 자신은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그 영적 부모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여 다 태워드리는 신앙. 어쩌면은 암소 동상이 또 그곳에 만들어졌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금송아지 우상도 섬겼잖아요. 그것이 또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까 봐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영적 부모의 마음. 그것이 바로 Father and Mother, FM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Follow Mission. 네, 오늘 설교가 아주 수준이 높아요. 바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이 미션은 선교라는 뜻도 있지만은 주어진 임무라는 뜻도 있죠.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임무이죠. 그런데 선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예요. 미션. 다시 말해 팔로우 미션,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주님이 맡겨주신 그 임무를 따르는 것,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FM 신앙인 것입니다. 사명은 하고 싶어서 내가 잘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사명이지요. 목숨을 걸고 내가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분에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익을 쫓아 살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는 왜 살고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라면은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죠. FM 신앙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역사가 일어날 때 바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만 위해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땅이 변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저 교회 때문에, 저 교회에 있는 성도 때문에, 저들의 희생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6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멘. 벗기를 실은 수레를 끄는 이 암소는 지금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았고 멍에도 메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새로 코를 뚫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귀 뚫어보셨나요? 저는 안 뚫어봤는데 귀 아프죠?
네, 여자분들은 아프잖아요. 근데 코를 뚫면은 더 아프겠죠. 근데 그 뚫는 게 이제 이 귀걸이 같은 게 아니잖아요.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경험이 없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렇더라고요. 어휴, 코 봐봐요. 저거 어떡해. 귀걸이, 코걸이랑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멍에를 매는 데는 많이 익숙한 손은 그래도 괜찮겠지만은 지금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입니다. 새로 코를 뚫어야 되고, 새로 코를 뚫으면은 저는 안 뚫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 코에서 계속 피가 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상태로 당장 그 먼 길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익숙하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게다가 고통스럽기까지도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고 가야 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가장 우선순위가 자식이지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게다가 익숙하지도 않은 고통스러운 일을 우리의 모든 이익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그 명분만을 쫓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야말로 팔로우 미션, FM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가 손해보고 위험해 보이고 익숙하지 않은, 때론 내가 잘 못할 것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이 우리에게 FM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 사역들, 현장들, 일터, 가정, 우리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때로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생각나는 순간, 그것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는 그것들이 생각나는 순간, 그것이 바로 FM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나의 삶이 주님 안에서 가치 있는 놀라운 삶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FM 신앙이란, 따라해 볼까요? 필드 매뉴얼. 네,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이 FM 신앙이라는 것은 필드 매뉴얼, 야전 수칙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FM대로 해라, FM 신앙대로 살아라 라고 말할 때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필드가 어디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매뉴얼, 우리 삶의 설명서, 야전 수칙과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 예수 그리스도시죠. 결국 FM 신앙이란 우리 삶에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일 그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은 대로 하루하루 실천하면서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죠. 많은 교회에서 성경대로 살기 위해 제자 훈련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제자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받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깨닫고 하는 것이 제자일까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면은, 야전 수칙을 잘 알면은 진짜 군인이고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일까요? 그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전파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지만은 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내야 그것이 진짜 제자인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실제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르침을 몸소 전수해 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수많은 무리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12명을 뽑아서 3년간 그들과 동거하면서 그들에게 삶으로 몸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내 삶을 보고 본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그 3년의 제자훈련 과정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피날레, 쫑파티, 책거리 하시면서 어떻게 그것을 보여주셨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모든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평소에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지막 때에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 질 것이다. 나는 죽으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고,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라는 것, 이 FM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산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내가 많이 안다고 말로만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인 줄 믿습니다. FM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의 설명서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도 성경 믿어. 성경에 삶의 그 인생의 지침이 다 나와 있어. 성경대로 살아야 되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을 그들이 읽겠습니까? 그렇게 성경대로 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성경대로 사나? 저렇게 사는 게 진짜 성경대로 사는 삶인가? 그런데 왜 저래? 성경에 그렇게 써 있나? 우리가 그렇게 사는 만큼 그들에게 성경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교회 다니면 나처럼 돼. 문제가 있어? 그럼 나처럼 기도해.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누려도 만족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와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성경대로 살아내므로 신앙의 설명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필드 매뉴얼, FM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암소 2마리가 이 벳세메스까지 도착한 것을 보고 나서 그제서야 에그론으로 돌아갔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한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암소가 끝까지 정말 벳세메스까지 가는가 쫄쫄 따라오면서 다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봐야 믿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 에그론과 벳세메스가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지정을 좀 찾아봤습니다. 13절을 보면은 이 벳세메스는 골짜기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벳세메스에서 지금 저 에그론을 바라본 거예요. 저 산 너머 에그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산을 끼고 에그론이 있는 거고, 이제 에그론에서 딥나를 거쳐서 벳세메스로 이렇게 오는 지형인 것입니다. 한 번 더 다음 장면 보면 이제 저기 잘 보이시나요? 에그론에서 딥나를 거쳐서 벳세메스로 이제 가는 거. 근데 저기 파란색으로 칠해진 곳이 골짜기예요, 골짜기. 그러니까 산을 지나갔지만은 평지가 아니라 지금 벳세메스 저기 뭐라고 써 있죠? 소렉 골짜기를 지나서 지금 소가 수레를 메고 한 번도 매지 않은 멍에를 메고 새끼를 뒤로 한 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면서 그 소가 이 골짜기를 넘어서 벳세메스로 가는지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가면은 사실 어느 정도 가면은 얘 진짜 움직이네, 가네, 저쪽 방향으로 가네, 골짜기를 넘어가네,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지만은 끝까지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벳세메스로 가는지. 세상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뻔히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너희들이 믿음대로, 말씀대로 끝까지 세상의 방법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방법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정도를 걸어가나? 끝까지 지켜보는 거야. 한 번은 그럴 수 있지. 두 번은 그럴 수 있지. 정말 네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도 그렇게 하나 한번 보자. 지켜보는 거예요.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도 네가 정말 하나님 버리지 않는가? 한번 보자. 정말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하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가 충분히 지체할 수도 있고 평지를 찾아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벳세메스를 향해 험난한 골짜기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골짜기를 통해 골짜기로 방향을 트는 순간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근데도 블레셋 사람들은 의심의 눈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혹시나 가다가 쓰러지지 않을까? 지쳐서 쉬거나 돌아오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방향을 틀어서 벳세메스가 아닌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를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피를 절절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올 수 있었어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모든 죄가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수많은 비난과 조롱 속에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끝끝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은 성경의 전체적인 해석을 볼 때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영적 교만과 이기심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언된 사단의 역사였다라고, 그래서 이 사단이 유대인의 마음을 충동한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많이 보았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도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사단이 계획한 일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사단이 뒤에서 유대인들을 충동하는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희생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사단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너 어디까지 가나 보자. 너 이래도 정말 십자가 길 갈 거냐? 그리고 내가 성경 예언대로 어디까지 참을 수 있나 한번 보자. 마치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를 끝까지 지켜보며 벳세메스에 도착하고서야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며 돌아갔던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FM대로 살고 있는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교회에서 설교대로 선포되어지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런데 그냥 잠깐 훑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생활하면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그런 손님들 많이 보잖아요. 정말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맞아? 너 이래도 이렇게 계속 그대로 할 거야? 술자리를 갔던, 여러 가지 승진 시험이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번엔 내가 주는 술을 안 받지만은 어디 끝까지 한번 개기나 보자.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이래도 내 말 안 들어. 마치 암소를 졸졸 따라가는 블레셋 사람들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지켜보며 입꼬리를 올리는 그런 마귀와 같습니다. 이런 시험의 현장에 놓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암소처럼 우선순위를 포기하고 익숙하지 않은 일, 고통을 감내하며 손해보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던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진정한 승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어 던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FM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Father and Mother, 영적 부모의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팔로우 미션, 주님의 뜻을 위해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익숙하지 않은 고난의 길이지만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필드 매뉴얼,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성경이 되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이 71일 남았습니다. 공부하는 수험생들, 공부하는 순간마다 집중력, 사고력, 이해력, 응용력을 더하여서 지혜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영역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부여잡고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